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2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절에서 12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명절인 초막절 기간이 되면 제사장은 커다란 등불을 성전 뜰에 걸어서 광야에서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빛을 보며 과거에 광야에서 자신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소서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바로 그 초막절 절기의 끝자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자신의 빛 되심을 단지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그 선언 바로 앞에 예수님은 실제로 어둠 속에서 빛이 비추는 사건을 통해 자신이 진정한 세상의 빛 되심을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제 요한복음 8장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 5장면을 따라 빛 되신 예수님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서늘한 새벽 공기가 채 가시지 않은 예루살렘의 아침입니다. 어둠이 거치고 희미한 빛이 성전뜰을 비출 때 초막절 절기를 지키러 온 많은 순례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른 아침인데도 그곳에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평화롭던 그 은혜의 말씀의 자리가 아수라장으로 변합니다. 거친 손들에 이끌려 한 여인이 군중 앞에 내던져집니다. 채 여미지 못한 흐트러진 옷, 공포에 실려 떨리는 눈동자, 헝클어진 머리카락. 그녀는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입니다. 만일 그녀가 돈을 받고 몸을 파는 창녀였다면 죄인이라 손가락질을 받을 수는 있어도 이렇게 재판을 받고 처벌을 받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간음죄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에게만 적용되었고 본문에 남편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봐서 그녀는 아마 약혼한 상태에 아직 어린 15세 전후의 소녀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 소녀가 남자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 사람들의 눈에 발각되어 이곳 죽음의 법정으로 끌려온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 여인의 떨리는 손을, 그녀의 절망적인 시선을. 율법은 참으로 냉혹했습니다.
간음하는 자는 남녀를 막론하고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 율법의 말씀을 집행하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그런데 이상합니다. 도대체 간음한 남자는 어디로 갔습니까? 왜 여자만 이곳에 끌려왔습니까? 이 비천한 여인은 어쩌면 강압에 못 이겨 성폭행을 당한 것일 수도 있는데, 제대로 된 변명의 기회도 없이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나 확인도 없이 사람들은 율법을 집행하겠다며 이 어린 여인을 무작정 끌고 와서는 성전뜰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지? 이제 정말 죽는구나. 남자는 도망쳤는데 왜 나만? 상황이 이렇게 되도록 살아온 자신의 삶에 후회가 밀려옵니다. 그 순간 그녀를 둘러싼 것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공포와 두려움이 그녀의 온몸을 올가맵니다. 아직은 살 날이 많이 남았는데 이렇게 죽어야 하다니. 그녀는 이제 곧 자신에게 내려질 죽음의 판결을 기다리며 뜨거운 눈물을 쉴 새 없이 쏟아냅니다. 홀로 고독하게 죽음을 기다리는 이 절망의 존재. 그녀의 모습은 끊임없이 후회하면서도 결국 어둠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몸부림치고 있는, 또 주변 사람들의 잔혹함에 상처받고 절망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과 너무도 많이 닮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비참함 뒤에는 더 깊은 어두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인을 끌고 온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자비나 긍휼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여인은 한 명의 가련한 영혼이 아니라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였고,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사용하는 미끼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거룩한 율법이라는 이름의 돌이 들려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차가운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진짜 어둠의 세력이었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이것이 바로 그들의 진짜 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여인을 통해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그 여인을 미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이여, 모세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만약 예수님이 율법대로 돌로 치라 하시면 그들은 그녀를 돌로 치고는, 예수님은 입으로는 사랑과 용서를 말하지만 피도 눈물도 없는 잔인한 무자비한 자라고 비난할 속셈이었습니다. 또한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로마 당국에 살인을 교사한 죄로 예수님을 고소할 속셈이었습니다. 또 만일 반대로 예수님이 율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용서해라 하시면 모세의 율법을 어긴 자 신성모독의 죄를 범한 자라고 트집을 잡을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이 검은 마음을 보십시오. 겉으로는 율법의 수호자인 척하지만 속으로는 시기와 질투로 가득한 예수님의 인기를 시기하고 그분의 권위를 질투하면서 한 여인의 생명을 그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빛의 자녀도 율법의 수호자도 아니었습니다. 실상은 가장 깊은 어둠의 지배를 받고 있는 위선자들이었던 것입니다. 나보다 약한 사람을
내팽개치고 비난하고 내쫓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겉으로는 의로운 척, 경건한 척 하면서도 내 욕심을 위해 사람을 이용하고 나에게 잘하지 않는다고 비난하고 욕하고 내쫓는 위선적이고 이기적인 오늘 우리의 모습과 너무도 많이 닮았습니다. 고발자들의 날카로운 질문에도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분노와 위선에 찬 질문에 예수님은 대꾸하지 않으시고 조용히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소음으로 가득했던 성전뜰에 기묘한 침묵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예수님의 손가락 끝에 집중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쓰셨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쩌면 돌을 든 자들의 마음속에 숨겨진 죄악들을 쓰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대한 새 언약의 메시지를 기록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예,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순간 이 침묵이, 예수님이 땅에 무언가를 쓰시는 이 모습이 맹목적인 분노를 멈추게 하고 흩어졌던 시선을 한 곳으로 집중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그 신비로운 행동은 돌을 든 자들이 멈춰서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했습니다. 고발자들의 질문이 계속되자 예수님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단 한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은 칠흑 같은 어둠을 꿰뚫는 강력한 빗줄기와 같았습니다. 빛이 어둠을 비추었을 때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 빛은 가늠한 여인의 죄가 아닌 그녀를 정죄하려는 자들의 마음속에 숨겨진 위선과 교만, 그들 자신의 추악한 죄를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몸을 굽혀 땅에 쓰셨습니다. 다시 시작된 침묵 속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한마디 말씀이 그들의 의식 속에 깊이 파고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돌아보게 했습니다. 캄캄한 어둠을 걷어내게 했습니다. 그들의 양심이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죄가 드러났습니다. 돌을 든 그들도 모두 죄인이었습니다. 간음은 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교만의 죄, 위선의 죄, 마음 미움의 죄, 탐욕의 죄를 마음에 품고 살아왔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한마디에 그들의 진짜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빛이 어두움을 비추자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은 그들이 하나 둘씩 돌을 떨어뜨리기 시작합니다. 나이 많은 자로부터 시작해서 젊은 자까지 상상해 보십시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살기 등등했던 그들의 그 강한 손에서 돌들이 바닥에 힘없이 떨어집니다. 정죄의 돌들이 하나 둘씩 버려집니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자신의 죄를 더 깊이 느끼지 않습니까? 살아온 세월이 길수록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더 깊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이 든 자들이 먼저 돌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렇게 빛이 어둠을 몰아내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 자들이 그곳을 떠나자 마침내 성전 뜰에는 예수님과 여인 단 둘만이 남았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여성을 정중하게 호칭할 때 사용하는 구나이라는 존댓말로 그녀를 부르셨습니다. 여자여. 이 호칭은 예수님이 마지막 임종하실 때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를 때 사용했던 그 따뜻한 호칭이었습니다. 구나이, 여인이여. 예수님은 그녀의 실수와 범죄를 아셨지만 그녀를 참으로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그녀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향해 죄를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부드럽고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이제 없느냐? 여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그녀는 벅찬 감정의 말끝을 잊지 못했습니다. 죽음의 고비를 간신히 넘기고 이제 겨우 안도의 한숨을 쉬는 그녀의 뺨에 감격의 눈물이 쉴 사이 없이 흘러내립니다. 예수님은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은 단순한 용서의 선언만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장엄한 선포였습니다. 어둠 속에 절망하던 한 영혼에게 생명의 빛이 비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죄를 다시 들추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그녀에게 주시면서 용서와 새 출발의 은혜로 그녀에게 빛을 비추셨습니다. 사실 예수님만이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그 여인을 향해 돌을 던질 자격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녀를 향해 정죄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용서하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선언대로 예수님은 세상의 구원자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정죄하고 심판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자비로우신 구원자 되심을 예수님은 똑똑히 그날 그곳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용서와 새 출발을 위한 은혜의 빛을 비추심으로써 예수님은 자신의 구원자 되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을 향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용서의 조건이 아닙니다. 용서받은 자로 새롭게 출발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녀가 정죄받은 죄인이 아니라 용서받은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범죄하는 그녀의 연약함을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녀에게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의 주님이 여인을 향해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면 죄를 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용서만이 아니라 능력의 주님이 그녀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순간인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어 새 출발하게 될 것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헤매고 다녔던 여인에게 빛이 임했고 그 빛이 이제 여인과 함께 하시면서 그녀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고는 이어서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여인의 모습 속에서,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 이야기는 죄인인 한 여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어둠 속에 살던 죄인들 아닙니까? 우리를 돌아보십시오. 우리 안에 그 여인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유혹 앞에 쉽게 무너지고 죄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절망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또 우리 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나는 무슨 거룩한 의인이나 되는 것처럼 위선을 떨고 있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의 어둠 속으로, 우리의 절망 속으로, 우리의 죄악 속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충분히 벌하실 수 있는 죄 없으신 분이지만 죄 많은 우리를 향해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듯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내 죄를 사하노라. 너를 용서하노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치러야 될 대가가 너무 컸습니다. 그날 그 여인이 맞았어야 할 차가운 돌을, 우리가 받았어야 할 무서운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내 죄를 사하노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그 한마디 말씀을 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 대신 돌을 맞으셔야 했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당신의 몸에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의 찢어진 살과 흘리신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향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깊은 어둠 속에 지옥의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내 죄를 사하노라.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우리 주님은 살짓고 피 흘려 주신 것입니다. 또한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죄 짓지 않도록 매 순간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우리는 새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 오신 빛 대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내 죄를 사하노라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기 위해 그 모진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셔야 했던 주님, 우리로 하여금 범죄치 않도록 하시기 위해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빛 대신 주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 내가 내 죄를 사하노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12절에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 용서와 은혜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고 우리에게 새 출발의 은혜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빛 대신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십시다.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 주님의 그 찬란한 빛의 역사로 빛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처럼 캄캄한 어둠 속에 헤매며 돌멩이를 들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연약한 어둠 속에 쌓여있던 우리를 향해 우리 주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내 죄를 사하노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 우리 주님은 우리 대신 돌에 맞으셨고 살찢고 피 흘려 주셔야 했습니다. 이 크신 은혜와 더불어 우리에게 성령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죄는 용서되었고 이제 우리는 다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빛 대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빛을 비추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빛을 비추소서. 어둠이 물러가게 해주시고 빛의 인도를 따라 세상의 빛을 발하는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